2월의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지위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상상수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묵상을 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외식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배우. 그러니까 배우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위선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뜻이 위선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식은 실제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채 하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모습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힘쓰면서, 그리고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믿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외식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우리가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 아니라 정말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며 사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요,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이 순서가 사실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만약 너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것이 어떨 때 쓰여지는 거냐면 생활의 습관이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습관처럼 해오던 그 모든 것들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거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완전히 그 생활의 습관을 바꿔서 제시할 때 이것은 생활의 습관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쓰는 명령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사실 이 율법에 따라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생활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과는 다르게 특별히 그 시대에는 더욱더 삶은 곧 종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나 바리사인들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 비판이 어떻게 보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었겠죠. 비판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비판이라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아도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죠. 뉴스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잘못된 것, 잘못된 행정, 잘못된 법, 잘못된 누군가의 행동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회는 그 도덕성을 유지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올바른 채 하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비판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해 갑니다. 단순히 그런 쪽에서만의 비판이 아니라 사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부모도 그것을 비판해 주죠.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더러운 것을 입에 넣으면 그러지 마. 이건 진짜 더러운 거야. 이건 정말 나쁜 거야. 라고 알려주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비판일 것입니다. 정부든 사회든 다른 사람이든 질서와 규칙에 맞게 잘 굴러가도록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도 비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쁜 행동이거나 그릇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해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먹기 싫으면 욕하지 마. 이런 것처럼요, 도덕적인 격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괜한 소리를 해서 그런 소리를 듣니?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비판하는 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1절부터 2절까지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비판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면서 비판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비판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헬라어로 해석되었지만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샤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모든 판단들을 다 이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단순히
콜라 먹으면 이가 썩어 이런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언가를 비판하고 판단을 할 때에 그냥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그냥 이야기해주는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신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들의 외식된 행동들을 평가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의 비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잘못됐어 비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고 하다가 6절의 말씀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행동에 집착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경계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안 좋은 사람을 나누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의인이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비판하는 비판의 삶이 아니라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너 이거 잘못됐어,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이 외식하는 것인지를 분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비판이 아니라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판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지만 분별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를 먼저 보는 그러한 분별함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분별력 역시나 있을 것입니다. 비판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지만 분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판은 결점을 찾는 것이지만 분별은 거룩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내는 것이지만 분별은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로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외식하지 않는 자로 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직분이 아니라 주어진 신분,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의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 달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외식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누군가를 판단하는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누군가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말 수많은 말로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쏟아냈는지요. 하나님, 제가 그 위치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오니 하나님, 정말 비판이 아니라 분별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마음 쏟아 기도하고